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6월 28일, 6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금년 반은 우리가 집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 정말 잘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축복된 나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라 하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능력과 권위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 우리들의 만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축복으로 생명으로 함께 되어 남은 시간 우리가 사명으로 살고 남은 시간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통일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도 좀 잡으시고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고 또 예배 끝나고 서로들 전화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우리 서로 인사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가 참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부터 이제 열어도 좋다는 정부의 행정 방침은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금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또 교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다른 교회하고 관계도 있고 또 건물주하고도 관계 있어서 조금 늦추면서 우리가 7월달 지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 유스 되셨죠? 그리고 은혜도 받으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이 폰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서로 교제 나누는 겁니다. 꼭 전화하시고 저한테도 좀 전화 주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어제까지 우리 한 달 동안 요한 1, 2, 3서와 에베소서 우리 다 같이 읽는 것을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그분들 이렇게 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참 굉장히 다른 때 못 느꼈던 그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들 이 모임이나 혹은 이 수요 우리 모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태 속에서 이 쿼런틴을 지나가면서 꼭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훈련의 기간들입니다. 여기 꼭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비하신 헌금을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은 조금씩 삶이 오픈되면서 만나고 있지만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서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권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이 지났고 또다시 한 주간을 그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가 이 물질에 묶여 함께 주 앞에 드려졌사오니 아벨과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구별된 그 모든 제물의 내용들을 일일이 읽어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고 참으로 훗날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오늘 우리의 이 드림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가를 생각나게 해주시며 쓰임받는 모든 곳에 생명이 나타나고 영혼 구원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진 일에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이 무엇인지를 저들 손으로 만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전체인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 먼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왔고 오늘 영의 사람 영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준비하는 축복의 기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뜨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종의 생각, 종의 준비된 말씀 하나하나 그 문장 한 줄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시어서 바른 뜻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지 생각하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택받은 사람이란 무엇이냐, 선택받은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잘 모르는 단어,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특별히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어떤 분이 영적 사람 그러면은 얼른 머릿속에 그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물만 먹고 살고 또 금식만 하는 권사님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이 가니까 따라하는 사람. 그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이면서도 육적인 삶이 있을 수 있고요. 평신도이면서도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살아도 육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도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5절, 6절,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그 사역자 개인의 삶이나 어떤 인격보다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중요시 여기는 그것,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마음, 그게 영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어떤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을 존경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이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알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존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꽤나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 성경 지식도 많았고 전도도 했고 특별히 영적 체험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그 이유를 오늘 여기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계의 사람이 아니냐. 즉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역이 다른 걸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성품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나는 누구에게로, 나는 누가 옳다, 나는 이 사람이 옳다, 나는 저분의 그 설교가 좋다, 나는 이 교회에 하는 일이 좋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비교는 그 사역 자체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내 취향에 더 맞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교만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왜 개인적인 단점과 약점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그 사역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그 목사님의 그 장점이 참 많은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교회 성도님들과 그 리더들이 참 훌륭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들춰보면 얼마든지 특징거리가 많고 문제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원칙적인 거 하나 붙들고
이런저런 약점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보면서 밀어주고 칭찬해주고 돌봐주니까 목사님도 쓰게 되는 거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알고 가능하면 수용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섬겨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여유고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함께 나가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터는 영혼 구원이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 능력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누군가 후임자가 와야 돼요. 그때 그 기초가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기초,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닦은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의 이 삶에 대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게 뭐냐?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짚으로 만든 집은 다 불이 타서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다 하고 보고 드리는 그 자리가 있는데 정말 영원히 남은 일로 세운 정말 그 영원히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든든한 집을 세운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상급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기 하나만 불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새카맣게 타가지고 겨우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다 구원은 받았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집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적당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보는 사람 없다고 마음대로 살고 시간도 안 지키고 뭐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하면 됐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러면서 우리가 산다면 혹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세우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그리고 의로운 일,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심판하시는 일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터 위에 우리는 이 집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심판이 올 때, 불의 심판이 올 때 타서 없어지고 겨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초 위에 복음의 집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이상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때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때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 이것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 군사정권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조국 통일이라는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독립, 민주회복, 그리고 조국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자주독립, 민주회복, 조국 통일이라는 이 엄청난 중요한 과제가 있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먼저 내 이웃을 구원하는 그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주독립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민주주의 회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북통일이라는 이 과제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일어서서 그런 명제를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저 나라에 갔을 때 불에 타서 훅 없어질 것들이 아닌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절대절명의 사명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제자 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병도 고칠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저와 우리 모두는,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남길는지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영혼의 그 구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복음의 기초 위에 영원 구원이라는 집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교회마다 뭐 이런저런 골프 대회도 있고 음악제도 있고 체육 대회도 있고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교인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부부생활 세미나 좋습니다. 뭐 뚜레스디아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부부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일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돼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 부부생활 세미나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짓는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의 사역을 영혼 구원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얻고 우리가 뭐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돼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건 잠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저 나라에 가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워질 든든한 그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잠시라도 느끼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거기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자유함을 맛보는 그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것,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행복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좋은 일, 마땅히 할 일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그 든든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내 이웃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오늘날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멋진 빌딩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된 우리가 온 우주를 통해서 오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것을 더럽히면 멸망시키겠다고 보호하심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바로 이 교회된 이 사람들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능히 다른 것으로 닦아둘 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울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요, 그리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축복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혼자 즐기고 사는 사람들, 정말 저는 생각해 볼 때 저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했나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람도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찾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만나도 모른 척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안 믿어지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몸인 교회를 떨어져 있고 무시하고 그 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인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정말 영적인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에 내 일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함께 동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서 열심히 함께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카톡으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몇몇 분이 좋은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함께 하는 거. 여기 3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하나 재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따라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따라가는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삶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일이라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처럼 일단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닌 사람들이 뭐냐? 영적인 삶이 아닌 사람들.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좀 조잡해 보이고 어리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큰 것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이러면서 늘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참 그 아들 하나를 열심히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키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교회 모임에 충성하고 나옵니다. 소그룹도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남들 안 나오는데 열심히 아들도 학교 다닐 때는 뭐 별로 튀어나온 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얼마나 참 든든한 회사에 그 이 진 바지 디자이너가 됐는지 그리고 이 집사님 자신도 지금 한국에 돌아가셔갖고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잘 사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일이지만 어리석은 것처럼 그저 이것이 옳다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그 순종하고 따라가고 묵묵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 파당이 짖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물론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지는 데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이 교회, 초대교회의 이런 교회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데는 우리가 약간의 위로는 받기는 합니다. 요즘 교회가 제일 욕먹는 것이 뭔지 잘 알죠? 싸우고 갈라지는 거. 요즘 이런 농담도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이 싸우고 갈라질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참 씁쓸하지만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미주에 있는 한국교회의 한 60% 이상이 비전을 갖고 개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싸우고 갈라져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핑계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고 갈라져서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서 튀어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영적인 사람은 이런 교회가 어려울 때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임을 알고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가 옳고를 그르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고 먼저 무릎을 꿇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어지러울 때 꼭 여기저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럴듯한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누가 이러다던데, 누가 저런다던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적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지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이 목사님이야, 나는 이 교회가, 나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거룩한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는 영적인 삶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지금 내가 이 핏대를 올리면서 주장하는 것이 옳아 보여도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 자랑하고 이런 것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중심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을 갖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인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체인 그 큰 능력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나하고 바로 이 옆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교회하고 이 영적인 눈을 띄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고백을 하는 이 터가 든든한 것 이것을 세우고 이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초를 들고 늘 새롭게 늘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2020년 6월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레이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이 팬데믹 상태를 이기고 나가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다시 모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저 옛날과 똑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식사하고 그런 모습을 되찾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준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여기에 꿈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했고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기간에 그런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는 전에 만났던 그런 모임이 아니고 정말 예배와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된 교회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선택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시켜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내가 조그마한 나의 유익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각오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났을 때는 전에 만났던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기다리고 그렇게도 그려보던 교회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이론으로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적인 삶, 그런 삶을 사는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저들을 품고 기도할 때 변하고야말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그리고 이 일을 책임지고 나갈 교회 위에 선교지와 그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 1, 2, 3, 4 다 읽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정도 분량을 갖고 성경 읽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3번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계속해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세요.